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다 내게 오라,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연못엔 가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요, 무슨 병에 걸렸든 다 낫는 이러한 기적의 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요,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38년 된 가장 병이 심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낫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시려고요? 물이 움직일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과 함께요, 이 사람의 몸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요, 물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연못을 찾아온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요, 너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무엇이든, 너희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필요, 모든 소망들, 간절함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 보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오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장애,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요, 치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만난 그 만남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양치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양치기였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를 왕으로 만드셨,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겠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그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삶을 역전시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좀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 바드메오는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저 돈 몇 푼 집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난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홍해 바다에서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절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달라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이 내복되어지길,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에서에게 주실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있게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두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홀로 갔는데 나올 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부가 되셔서 나옵니다. 야곱의 삶에 이젠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삶에,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자녀 요셉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이집트 고센 땅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야곱,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 야곱, 그 사람 때문에요,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나오랍니다. 내게 나오랍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통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젠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실래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 내가 병을 앓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이젠 병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랍니다. 이젠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병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에 내 집 되게 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요, 쉬워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축복한 이유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들은 축복 다음의 삶입니다. 축복 다음의 삶입니다. 축복 다음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내 마음에서 예수를 빼앗기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요구한 것들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젠 됐어, 이젠 내가 못했던 거 좀 해야지 하고 쭉 살아가게 되어지면 빼앗겨요? 근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육의 욕심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잡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내 삶에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계속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전에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이 잘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요, 범사에 축복 주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들이요, 축복 받고 난 이후에 다들 무너져요.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내려놔요.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내 고집. 그거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한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빼앗겨 나가는 자신의 삶을 처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축복 다음에. 축복 다음에. 여러분, 제가 놀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놀러 가지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가지. 그러고 안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은요, 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 전에 주셨던 그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의 축복들이 임하는,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합니다. 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일들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전 주님의 교회에 와서 복 받지, 이 첫 번째 단계에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다들 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원인 잔치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생각과 맞건 안 맞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공중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천국이 내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죄 짓지 말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 빼앗기지 말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빼앗기지 말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정, 생각들 난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들 죄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을 도우랍니다. 내 이웃을 도우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환자에게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망 섞인 말이기도 하고요, 슬픈 아픔의 얘기도 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1등만 낳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경쟁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내가 결정한 그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인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요,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나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요, 나의 이 땅의 삶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요, 아주 소수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지옥에 가겠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살면 그걸로 난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삶, 성공의 삶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오직 육신만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 잠시, 영원한 삶에서 이 땅에 잠시 100년이 뭐가 길까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요.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신데도 뭐 내가 늦게 가건 뭐 상관없어.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가 가장 높은 데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요. 여러분,
죽으면요, 자신이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놔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빈손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잡기 위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이 땅의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요, 그것 없겠다고 천국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도와주랍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성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선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다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요,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지옥에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집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도우랍니다. 그 사람들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방법이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다른 것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배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공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생각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난 여기서 내 소원을 이루어 나갈 거야. 이곳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엔 빈손된, 하나님 앞에 거지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잊지 말랍니다. 예수가 유일한 희망임을. 예수가. 베데스다 연못은 병만 고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육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주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